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 늘 시작을 할 때 이 고백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선창하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언약의 백성. 제가 지금 이 톤이 아니고 할머니들 앞에서 하니까, 할아버지들 앞에서 하니까 굉장히 톤이 높아요. 예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도, 어르신들도 예수는! 이렇게 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졌잖아요. 집에 지금 물난리가 나시고 새가지고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이사를 갔는데 주인이 또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 내내 지금 물포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좀 고생하면 되고 문제 안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 문제 끝.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내가 경건하게 살았느냐, 내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경건하게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삶의 방향, 목적, 이유, 세계복음화, 그걸 붙잡았느냐, 붙잡지 못했느냐. 이번 주 기독 수업 화요일 날 내용 보니까 언약계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언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약계의 내용,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 언약의 내용, 그리고 이 언약의 이 본질. 정작 중요한 이 내용, 본질은 놓쳐버리고 언약궤, 이게요 나중에 완전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냥 이거를 우상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쉽게 말하면요, 성경책 이거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이거 그냥 책입니다. 책이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언약입니다. 결국
언약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천주교 보시면 이 마리아, 교황, 그리스도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지금 본질 외에 주변 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쫓아가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고 우리의 행위는 어떠냐? 그럼 언약을 붙잡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살아도 되느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언약 붙잡으면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도 수십 번 영접을 했거든요. 교회 생활을 안 하셔요. 신앙생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 예수 믿는 사람.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보통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너무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죠. 창립 예배 따라 오시려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밤에 전화가 오셨더라. 과일 좀 사와라. 과일 밤에 싸가지고. 제가 아침에 아버님 모시고 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언약 붙잡으면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에도 나왔듯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다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마음 중심은 전혀 없는데 바르게 행한다.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율법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중요합니다. 막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막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합리화시키면서 막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방종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중심, 마음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는데 너무 경건해요. 너무 거룩해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너무 인격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존경해요. 이야, 이 사람 너무너무 대단해요. 이 진짜 법 없이도 살면 너무 훌륭한.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이 사람을 존경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의 거룩함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찾겠느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과 또 틀이 있습니다. 자기의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또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아주 나쁜 죄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언약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맞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냥 마약을 하고 막 술 먹고 이러는 게 훨씬 낫다. 왜? 나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이다. 언약만이 답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윤성수 권사님 아들 만나잖아요. 매일 술 먹습니다. 이번 주도 만났습니다. 제 앞에서 술 한 병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가시라고 제가 한 병 더 땡긴다고 드시라고 여기 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저한테 좀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더 얻어 터져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맞는 말을 하시냐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맞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얻어 터져야. 그게 맞잖아요. 본인 그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언약이 없는데 너 이게 지금 자기의 기준인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기준 삼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준 언약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요,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 그게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99세. 성경에 보니까 이 99세 이후로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99세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99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조금도 안 흔들렸어요. 그러면 요 25년이거든요. 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느냐라고 할 때 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그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지역은 그냥 재앙도시예요. 우상도시입니다. 멸망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멸망 가문이라고 하면 되죠. 그것도 어릴 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75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금도 거룩, 경건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최선을 다르게 인격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산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언약 없이 살면 그게 이제 문제다.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의 고향,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예수 믿으면 가족 다 떠나야 되는 거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에게 불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떠나라 그 말이거든요. 너에게 복음 아닌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아예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뭘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예 처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마침내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나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언제 나를 부르셨느냐?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한다면 에베소서 2장일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 허물과 죄악 투성 아닙니까? 그런 나를, 진짜 나를 바르게 진단하고 깨달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저 사람 참 경건해, 어둑해, 인격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언약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허물투성이야, 나는 죄악투성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인정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언약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이렇게 살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창세기 3장 완전 죄악.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따라갔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다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살아간 그런 납니다. 그런 나.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늘 다른 것 쫓아가고, 돈이 먼저였고 성공이 먼저였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달려갔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나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진짜 우리 은혜입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죠. 저희 큰형님에게 제가 복음 여러 번 말했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냥 막 이렇게 전했는데도 어떤 분은 그냥 받아들여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저 형님은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했는데도 비논리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느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감사하고 진짜 또 감사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돼요. 잘 속아요. 속고 또 속고,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요리예요. 분명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게 아브라함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예틀이요, 영혼 깊은 곳까지 각인, 뿌리, 세리. 뭐 행동을 잘못했다 이전에 그 행동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속에 너무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악인, 뿌리, 책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지역 배경. 지역이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 75년 동안 가문 배경. 이거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분 나이가 75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70세 때 이제 복음 진짜 받으시고 신앙생활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 82세입니다. 70세 때 받으셨습니다. 지금 12년 되셨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교회 오시면 주무시더라고요. 뭐 그러시는데, 근데 5년 전서부터 바뀌셨어요. 뭘로 바뀌시냐면, 그때 우리 교회가 새벽 집중훈련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버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 1시간도 주무시는데 절대 안 받거든요. 처음 부탁을 드렸어요. 새벽 집중훈련 인도받고. 그때부터 쭉 인도받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으시는데 저보다 더 많이 읽어요. 지금도 이제 독서실에 아파트에 독서실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계셔요. 거기서 계속 읽고 쓰시더라고요. 그 배경이 있어요. 이 예틀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예틀이 결국 뭐로 나오냐면 이 불신앙으로 나옵니다. 이 각인, 이 뿌리 체질,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예틀이 여기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이것 자체가 지금 불신앙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걸 조카를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 같이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곳에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지금 기근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그곳에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애굽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이제 우리 읽지 않은 10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거짓말에 이제 또 거짓말. 그래서 불신자로부터 이제 조롱거리, 그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쁘면 얼마나 이뻤던지, 노인인데, 늙은 여자인데, 지 살겠다고. 이 사람 인격이 그렇습니다. 인격이 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쉽게 말하면 나쁜 표현으로 인신매매해버린 거예요. 왕에게 이제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겠다. 인격 자체가 훌륭한 인격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격. 거기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통로라 이 말은 잘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속는 부분. 우리 개인도요, 이렇게 속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있습니다. 사단.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단의 통로는 뭐냐? 자식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네가 나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지금 아무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무슨 나의 상급인가는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하늘의 물결을 받아. 이게 전부 다 네 후손이 됐거든요. 네 몸속에서 나오는, 네 씨에서 나오는 이제 진짜 네 자손이 될 것이다. 나중에 16장 2절에 보면 부인이 이제 권유를 합니다. 나 이제 출산할 수 없게 됐으니까 우리 이 여종하고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신을 통해서 애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잖아요.
사라가 부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보세요, 이거 아브라함이 안 믿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중동 전쟁, 모슬렘 조상이 지금 그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속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정말 전환점, 이 전환점은 이제는요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전환점. 그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이때 나이가 이제 99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복주겠다.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아예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86세입니다. 여기 99세입니다. 지금 13년.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 13년을 한번 묵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3년이 어떤 시간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13년 동안 뭘 했겠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겠느냐? 늘 불신앙하면서 또 그렇게 지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13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 아니었겠느냐? 이거 바꾸는 시간표 아니에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가 제가 그냥 이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언약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더 낫다. 진짜 절대 절망 완전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아무 소망 없어. 그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면서 13년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겠냐? 이 40년이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겠느냐? 이거 바꾸는 시간. 그리고 80세 때 모세, 그 늙은 모세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엘리야의 호렙산. 엘리야가 막 능력, 기적 행했거든요. 그러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거든요. 죽여달라. 절대 절망, 그 시간대에 호렙산.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이런 포랩상, 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이 시간. 이 이유로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이제는 좀 진짜 이제 중보기도하는 그 조카 롯,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 속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심으로 이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래서 그 아내 사라에게 잉태가 됩니다. 이삭이 이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네 이삭, 네 늙은 그때 낳은 아들 이삭 제단에 바쳐. 보세요, 사단의 통로였습니다. 자식 없는 그게 제일 잘 속는 부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근데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장 잘 속는 부분이었는데 진짜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확신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다. 바울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9세 이후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노년에는 창세기 24장 1절에 범사에,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을 그때 범사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요 늙어도요 이렇게 늙어요. 우리는 여기를 통과했습니다. 하나 우리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이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직 과정입니다.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붙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오라.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면 구원받으면 다 끝입니까?
다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10편, 50편, 23편.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그걸 알아요. 아,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르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단순히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불신앙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대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불신앙에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늘 낙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계속 제단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진짜 전환점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 줄 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중심에 담고 현장에서 그 응답을 아브라함이 체험하였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48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